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시온에 선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선 자. 시온산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도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막상 생각해 보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온에 대해서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또 직접 설명하려고 하면 다릅니다. 모르는 거 설명하는 거랑 알아서 설명하는 거랑 다른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애매했습니다. 내가 참 믿으면서도 모르는 게 많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온산의 의미는 그냥 개념적이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학적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구원을 설명하는 게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다윗이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때 이 점령한 여부수 사람들의 요새,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온산 북쪽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때부터 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시온이라는 개념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시온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이사야, 미가 이런 예언서에서 시온은 회복과 희망의 장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장소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느냐, 오늘 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시온산과 비교되는 신의 산과 더불어 우리가 좀 더 왜 우리가 시온산에 선 자들인가 라는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두려움의 산,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거입니다. 다른 말로는 종교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이 18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었죠? 두려움이 있는 산이라고 했어요. 모세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산. 아예 백성들은 접근 금지시켜 놓고서요, 모세만 나아갔던 산인데 모세도 두려워 떨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했던 그런 산. 그 산을 18절에서부터 20절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둘러싸이는데 번개는 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거기서 어떻게 들려요? 진짜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천둥 치듯이 꽝꽝꽝꽝.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 음성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산. 접근을 아예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은 산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게 신의 산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다가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에서도 산이지만 신의 산은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산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만 듣고 지키기만 해야 됐던 게 바로 신의 산이었어요. 직접 들을 수 없는 말씀, 전해 들어야 되는 말씀,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신의 산이 그런 산이었대요. 꽤 높지만 동물들도 들어가면 쳐죽임을 당하는 그런 산, 돌로 침을 당하는 산.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동물은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성소 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아시죠? 근데 그런 선악을 구별 못하는 짐승조차도 산에 들어가면 죽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미 악한 의복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 딛는 순간 죽는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으로서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어땠어요?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가득했다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가오지 말라고 한 산. 저는 이 부분을 좀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만나주지 않으셨을까? 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꼴 보기 싫어서 그 당시에 안 만나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시고자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래요? 전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시고 오래 참고 알지만 간과하시고 기다리셔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영적인 실제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없던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요, 그 죄를요 유보시키신 거예요. 계속 멈춰 놓으셨다고요. 알면서도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셔서요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내 과거의 문제 있죠. 하나님 모를 때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거예요. 현재 문제, 아직 나는 모르는 그 미래의 문제까지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뜻과 신의 산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율법으로는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특별함으로도 막 나아갈 수 없는 거고요. 또 율법이는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듣고 전에 듣는 그 말씀인데 그걸 지켜둬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고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우리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나가요?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질서와 법칙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킬 때요, 안전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깨닫고 안전해지는 거.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시온산의 의미가 그냥 당연한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게 뭐죠? 수용? 그죠? 관용? 이런 말 쓰죠? 안 되는데 해주는 게 뭐예요? 특별함이잖아요. 오늘 식당 영업 종료. 교회도 예배 안 해요. 근데 뭐예요? 딱 내가 들어오는 순간, 그래. 문은 닫았지만 당신만을 위해서. 그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식당 가면요, 그 브레이크 타임도 있지. 마지막 라스트 오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아요? 좀 지났지만,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선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시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된다고 해줄 때 그게 고마움이잖아요. 누구도 안 돼. 내 인생에서, 그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인생에 막 침범하고 들어오는 자녀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런 게 뭐예요? 관용이고 사랑이에요. 그 무엇 하나가 있어요. 질서와 법칙을 깨고 들어오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하냐? 왜 시내산이 필요했냐? 하나님은 반드시 시내산을 세우셨어야 됩니다. 다가오면 죽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운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는 뭐예요?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교제를 시작할 때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닙니다. 안 되는 건데 그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사랑이 더 애틋해지는 거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죠? 사랑이란 게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법이라는 게 우리가 차선을 지키면서 가요. 이건 법입니다. 운전할 때 신호를 지켜요. 그것 때문에 뭘 느껴요? 그쵸.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느끼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차선은 무조건 차는 우측 차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사람도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차는 우측, 사람은 좌측 통행. 이거 바뀐 지 오래입니다. 차도 사람도 다 우측이에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근데요, 갑자기 덤프가 앞에서 지 맘대로 와요. 앞에서 왼쪽에서 올 때 있고 오른쪽에서 올 때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신호, 빨간불에서 해야 하는 건데 신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율법의 의미는 뭐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하나, 그것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을 하거나 행복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시내산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하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시내산의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또 소잡고 양잡아야 되는, 그죠? 제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관계에서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주로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게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말씀만 내가 지켜서 행복하고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신의 산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 정해진 이 법칙들, 질서들, 물론 안전한 거,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지만 이것은 뭐예요? 성도에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접힌 사람들, 성도들, 쓴뿌리 때문에 그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나?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좋은 예를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하숙집에 대한 예인데 아주 좋은 하숙집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러 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하숙집이니까 들어가려고 안달인 거예요. 일단 하숙비가 다른 집의 하숙비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퀄리티가 다른 집에 거의 10배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10분의 1, 밥은 10배 이상 맛있는 그런 집.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다 우등생들이고 좋은 분위기 있어서 들어가면 공부도 잘한대요, 다. 그죠? 근데 하나 제한이 있어요. 뭐냐? 밤 10시 전에 귀가해야 돼요. 1분이라도 늦으면 1분에 손가락 한 개씩 잘라요. 좀 엉망스러운 예인 것 같지만 그래요. 근데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그 하숙집이 너무 좋다 하니까 들어가고 싶다는데 그 하숙집에 들어가자고 하는 친구의 손을 보니 8개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도 뭐예요? 갈 곳이 진짜 거기밖에 없어서 마침 자리가 났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고민은 했지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초반에는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하숙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지, 그죠? 돈도 얼마 안 들지, 공부도 잘 되지, 좋은 친구들이랑 들어가면 너무 재밌지. 근데 어느 날 사적 모임 때문에 먼 거리를 가게 됐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삶이 다 즐거워요. 하숙집 생활 때문에 삶이 즐거워졌다니까. 근데 뭐야, 어디를 조금 먼데 갔더니만 애매한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그래, 내가 평소보다 2시간 더 여유 있게 집에 간다 이래서 딱 약속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집에 오는 길에 차가 한 번 사고 나고 2번 사고 나고 이렇게 꼬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서 왔는데 10분이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가락 10개 잘라야 되죠. 10개 잘라야 되는데 이 상황 설명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놀다가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차가 한 번 사고 난 것도 아니고 2번 사고 났다. 뭐 거짓말 좀 못해서 잠깐 기절했다 깨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있었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주인이 한 번은 봐줄게. 은혜인 거죠, 은혜. 율법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한 번 봐줄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한 번 봐주긴 했지만 그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 가서 밥 먹다가도 자꾸 시계를 봐요. 그죠? 어느 순간 친구를 만나다가도요, 집에 가야 될 생각에 막 답답해져요. 그리고 막 손가락을 막 움직여보고 막 이러는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손가락. 막. 이게 뭘까요? 그런 예와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밥도 맛있고 가격도 진짜 거의 무상으로 대여하고 모든 게 즐거웠어요, 초반에는. 그죠? 이것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삶의 모든 바깥의 이유가 뭐예요? 하숙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살아요.
맞죠? 10시 전에 들어가야 사니까. 그죠?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 처음에는 목적이 뭐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즐겁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나중 가니까 모든 이유가 생존, 손가락 보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한 거죠. 이 애가 조금 이해시키기 위한 예지만 빨리 들어가는 것, 집에 빨리 들어가는 것만 목표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뭐를 알고 이랬는데요. 나중 가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예배를 안 하면은 혹시 내가 조금 일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헌금을 안 하면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닐까. 뭐 조금 매 맞고 찍히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기뻐서 하던 일들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기 시작하면서요. 종교생활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형식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죠? 그럼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렇게 바뀌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의도랑 멀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안 하면 불안한 것들,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일 비참한 게 뭐냐. 사람 체면, 사람 얼굴, 사람 평가를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하죠?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죠. 우리가 왜 교회가 사람이 기준이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게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완료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었다, 되고 있는 상태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가까이 와 있고 그 안에 있다. 신의 산은 뭐예요? 엄밀히 보면 멀리 있고 전에 듣고 그래서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시온산은 뭐예요? 너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장엄하지만 아름답기까지 한 곳. 네,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된 우리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맏아들입니다. 근데 장자들의 총회, 오늘 말씀에 모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는 집안에 몇 명 있어야죠? 그렇죠. 대표자라는 소리예요. 상속자는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장자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한다고요? 시온산에서 총회를 하고 있고 교회가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네, 교회고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부름받은 겁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에 처음 태어나는 자든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나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애굽을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맨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너희 내보내주지 않았냐. 근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로 나온 거냐? 다 내 것. 장자들로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다. 상속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진 장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에서 얘기로 잠깐 지난주로 돌아가면요. 현실 문제 때문에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했냐. 지금 눈앞에 있죠. 순간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팥죽이 필요하다고 에서가 팔아낸 게 뭐죠? 장자권.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핍박이 있고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 장자권 팔아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다? 신의 산으로 가는 거다. 지금 니네가 버티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시온산에 있는 거다. 장자권을 넘기지 마라 이 소리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완료형입니다. 교회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잠깐 우리 소속을 확인하는 것 뿐이고 현재 우리 영적 상태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장자들의 총회에 앉아있는 자들. 이걸 NIV와 ESV에서는 실제 영적인 사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하늘의 도성에 앉아있는 자. 그리고 22절 말씀. 천만 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우리의 모임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천만 천사. 천만 천사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6천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문으로는 뭐라고 나와있냐? 무제한에 가까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천만 천사예요. 원어에. 하나님이요.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시온산에 함께 두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복은 계속 위치와 소속과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냇가에 심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시절이 변해요. 겨울도 오고 봄도 와요. 그죠? 근데 뭐예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죠? 또 다른 곳에 심겨지는 것들은 말라버리지만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에요. 직업은 가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을 편의점에서 사면 1달러고 체육관에서 사면 3달러고 비행기 안에서 사면은 5달러 아니냐. 물은 물이다. 근데 왜 가치가 변하냐? 장소다, 장소. 그죠? 만약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그러면 장소를 바꿔야 된다. 환경을 바꿔야 된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있는 곳, 직업을 바꿔서라도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그래요. 시원한 생수를 알래스카에서 팔면 어떻게 돼요? 안 팔려요. 거긴 다 시원해요. 근데 뭐예요? 사막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팔려가 아니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쵸? 거긴 꼭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물은 물입니다. 산은 산입니다. 물은 물이죠. 근데 물이 뭐예요? 가치는 안 변해요. 그냥 그 순수한 그거예요. 근데 뭐예요? 편의점이냐, 체육관이냐, 비행기냐, 그 위치에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복의 위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에서 우리의 위치를 놓치고 살면 뭐예요? 값어치 없게 사는 거예요.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놨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있죠. 그게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적선의 비유도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열심히 거기서 살고 착하게 살아도 뭐예요? 해적지를 도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뭡니까? 옵션이. 멍청하고 무능해도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민의 심판자가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참석하고 있느냐? 장자들의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총회의 자격자로 우리가 아들로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근데 심판주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아들이요 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중보자이신 맏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과 은혜를 주시는 그 시온산 안에서 세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함께 계시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함께. 그래서 원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다 이 말은요, 전혀 다른 유형에서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원래 있었던 본질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열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 아벨의 피보다 나은, 왜 굳이 아벨을 꺼냈을까요? 최초의 순교자가 피 흘린 사람이 아벨이거든요. 그렇죠? 피 흘리게 한 사람은 가인인데 아벨이 흘린 피보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는 게 있대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었던 건 뭐냐? 죽음으로써 남긴 건 뭐냐? 결국은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벨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고 피 흘린 사람인데 그 피가 땅에 뿌려져서 남긴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피가 흘려졌으니 똑같이 피를 흘리소서. 공의,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을 심판하소서.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아벨의 피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도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냐? 심판을 넘어서는 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교격이 나오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뭐가 만족되었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공의 있죠. 그걸 100% 충족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피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고 용서와 평안과 축복을 이끌어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시내산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의 시온산이라는 건 인내로 지켜낼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 이 히브리서 계속 들어오시면서 믿음이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뭐냐? 인내예요. 인내. 지켜내는 것.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세운다라는 건요, 여러분, 틀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병사입니까? 뭐 칼을 들고 싸울 거예요. 네? 교회에 뭐 비가 오고 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마치 성문을 지키듯이 지키고 뭔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가격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은혜와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자리. 우리 가정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특징이 뭐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장자이고 대표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뭐예요? 다가서지도 못하는 신의 상과는 다르게 담대해요. 그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전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행동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죠. 그게 시온에 서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장자가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했습니까? 장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물론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뺏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그 장자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계속 언약 속에 남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특히 가정에서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자는 어떤 축복이냐? 택하고 부르고 축복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셔서 정말 시온산의 축복, 예수와 함께 선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한 이를 소명과 사명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일이 그 축복을 이어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